대림절 마지막 주일 4번에 걸쳐서 우리는 주를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매일의 향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묵상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라라고 주님이 제정해 주신 말씀 속에서 너희는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간절한 기도로서 주님 앞에 향기처럼 올려지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묵상이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오늘로부터 더욱더 간절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도 그냥 더 이상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생각 속에 머무는 종교가 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도의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금 말씀과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매주의 헌신이었다라고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평일에 드리는 상번제의 제물에 비해서 안식일에는 정확하게 2배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번제로서 불살랐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매 주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 예배는 그냥 단순한 우리 삶의 여가와 또 휴일 속에 잠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종교적인 행위가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갑절의 헌신을 의탁하는, 고백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매 주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격해야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헌신이 넘쳐나는 매 주일의 새로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다림은 매월의 선포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월 초하루에는 다른 평일에 경험할 수 없었던 굉장히 풍성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총 13마리의 번제물이 드려졌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평일에 비해서 7.5배를 불살랐고,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는 평일에 비해 6배의 포도주를 사용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달 전체가 하나님께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나팔소리와 함께 선언하는 그런 특별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날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과 더불어서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 그 첫날 이후에 다음 날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소유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 바로 초하루의 예배였습니다. 이번 2023년 1월 1일은 초하루이면서 주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이면서 주일이면서 초하루의 의미가 함께 같이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날은 또 상번제로서의 매일의 향기가 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응축되어져 있는 1월 1일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다 준비해서 2023년 살아갈 모든 날들을 1월 1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되고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은 이렇게 우렁찬 예언적인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4번째 시간입니다. 당연히 매일, 매주, 매월을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묵상했다면 당연히 오늘은 이제 매년의 시간 단위로 이동해 왔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할까?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18절까지 오늘 첫 세 구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유월절을 가리켜서 첫째 달
14째 날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 우리는 유월절을 가리켜 아비벌 14일 저녁에 있었던 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니산월 14일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벌은 우리 양력,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과 4월쯤에 있는 봄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첫째 달 14째 날이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있는 아비벌을 한 해의 첫째 날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지적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달의 시작이며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강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의 정의를 다시 재정의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가졌는지 시간을 리셋해버려서 지금 이 순간이 지금 다시 정월 초하루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전 세계적인 위대한 압권이었는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 전후로 나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세대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 사건은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이집트를 떠나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 어떤 공간적인 이동이 아니라 그것은 죄와 사망의 세상의 종된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새로운 인생의 시계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모인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카렌다는 12월에 맞는 연말 연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지엽적이고 작은 부분입니다. 때로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마음도 없으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그냥 세월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진정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간, 새로운 카렌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과거와 세상과 죄와 종되어진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의 시계는 그때야 비로소 다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함을 받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여부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간이 비로소 시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월에 맞아야만 새로운 카렌다를 얻고 우리들의 여건이 뭐 좀 잘 되어야만 새로운 인생을 맞이했다라고 말하는 조건주의적인 삶은 그 조건이 신인 것입니다. 삶이 잘 됐으면 내 삶에 새로운 시간이, 새로운 세월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라고 하는 것은 우월적인 그 조건이 벌써 그 인생을 지배하고 종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들의 새로운 시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안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이렇게 대림절 넷째 주를 맞아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들은 벌써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안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한번 유대 달력을 한번 얻어서 보십시오. 아마 시중에 서점에 가시면 구할 수도 있을 텐데요. 분명히 첫 장을 열어보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1월부터 첫 페이지를 만나겠죠. 그러나 유대 달력은 첫 페이지를 넘기면서 9월을 아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함께 같이 통용할 수 있는 양력의 시간이 물론 있겠죠. 기본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장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신
종교의 시간, 그러니까 신앙의 시간이 있습니다. 신앙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종교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력은 민간의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민간력이 또 따로 있습니다. 9월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은 나팔절로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신년절이죠. 1월 1일이 바로 유대력, 7월 1일이 유대인에게는 신년이기에, 그래서 우리 양력으로 볼 때는 9월 즈음이 첫 페이지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세 종류의 달력이 있듯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당연히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그냥 카렌다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불신자들도 시간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압도적인 진정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있는 시간이 문자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자꾸 문자적으로 지켜라라고 강요하는 단체나 모임은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은 다 해석됐고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의미의 달력이 있는 것입니다. 카렌다가 있고 신앙의 달력이 있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해 살아가는 의미의 달력, 세 종류의 달력이 우리 안에서 늘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시간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속의 시간이 우리를 자꾸 재촉하고 자꾸 강요하고 자꾸 그 안에 굴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억압 앞에 절대 순응하지 마시고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새로운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으로 돌입하고 그 시간을 완성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요, 우리 성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은 오늘 17절 말씀에 유월절 이후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그달 15째 날부터 명절이 되는데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라라는 말씀 때문에 바로 무교절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달 15째 달부터 15일부터 무교절이 되는 것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월절은 14일 저녁 하루를 가리키고 15일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는 바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명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두 절기는 사실 분리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그러면 무교절로 이해하고 무교절 그러면 유월절로 이해하고 이 두 가지는 그렇게 항상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로 따지면 이 두 가지는 아주 뚜렷하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니산월 14일 저녁, 아비벌 14일 저녁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대표적인 그런 날입니다. 모든 애굽에서 태어난 초태생을 멸절시키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기념하고 또 감격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내린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가게 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침내 끝내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음을 이르게 되는 대재앙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날에 그렇게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신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온 애굽 땅을 휩쓸고 지나갈 때 모든 첫 것이 다 죽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 임망과 설주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의 천사 또 심판의 사자들의 멸망을 피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피를 바른 곳은 심판의 천사가 넘어갔다라고 해서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월절은 5월 다음에 오는 것이 유월절이 아니라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지난날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그 어린 양의 피는 정확하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벌써 출애굽 시대부터 예표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듯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칠하여진 그 집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었듯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를 구주 삼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속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아주 수많은 구절들 중에서도 한 구절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진정한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저녁에 있었던 이런 감격이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로 바뀌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무교절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해 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동참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 됩니다. 아비벌 15일부터 7일간 21일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겪었던 그러한 여정을 함께 같이 동참하듯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날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 됩니다. 무교병이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네, 당연히 맛이 별로 없겠지요. 누룩도 없이 그냥 밋밋한 맛도 없는 그 빵을 7일 동안 먹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을 떠났을 때 그들이 맞게 되어질 삶은 자유여서 풍족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구비된 그러한 삶일까요? 네, 광야로 들어온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로부터 험난한 고난의 길을 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떠날 때도 미처 아주 충분한 준비하지 못해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속히 출애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우리들에게 어떤 삶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것이 누룩인데 빵에 누룩을 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찾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에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더 분명한 성결의 삶, 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다면 그의 백성들은 누룩 없는 떡을 먹더라도 고난의 길을 지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또 성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룩한 결단이 바로 무교절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19절부터 23절까지 아주 긴 본문이지만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빨리 한번 따라와 보시죠. 수송아지 2마리와 수댕 1마리와 1년 된 수댕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댕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네, 입이 자꾸 마릅니다. 조금 재미없어 보이는데 제가 왜 다 읽었냐면요, 지금 이 본문이 어디서 많이 보았던 구절일 것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거의 똑같은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내용을 잘 보면, 제가 다 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초하루의 제사와 똑같은 양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명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무교절의 매일의 제사는 매일마다 초하루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달을 달의 첫날로, 첫 번째 달로 그렇게 명시하라. 첫째 달,
첫 번째 것으로 명시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비벌이 주님의 소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이 날이 하나님께 속해버리면 12달이면 남은 11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매월의 첫날 초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은 그 첫날에만 해당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첫날을 봉헌해 드림으로써 그 뒤에 오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요 주님의 주권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무교절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진다면 앞으로 살아갈 1년 내내 모든 날들이 주님의 소유가 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을 말씀을 보시죠. 이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네,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하루의 제사를 무교절날 7일 동안 매일마다 그렇게 드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무교절 내내 굉장히 아주 풍성하고 대단한 헌신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입니다. 7일간 매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가 선포되는 이 순간을 맞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남은 한 해 동안 살아갈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여서 이미 승리를 이루는 이스라엘처럼 여기는 우리 성민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2023년을 벌써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1년을 살아갈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압축해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에 또 다른 명절, 또 다른 절기가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 77절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샤봇이라는 말인데 주간들이라는 weeks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주간들인데 정확하게 따져보면 7 weeks가 되겠죠. 7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에 49가 되겠죠. 그러니까 7주간이니 49일이 됩니다. 우리들의 문화권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49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텐데요. 유교 문화로부터 시작됐고 불교에도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죽은 자에 관한 제사법입니다. 77절하고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원형이 여기 있는데 불신으로 왜곡된 관습이 49제와 같이 남겨진 거라고 생각됩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산자들이 어떻게 제사하는지 49제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근심과 기대감이겠지요. 공교롭게도 77절을 지난 다음 50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 속에서 기억한다면 어떤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어떤 압도적인 일이 이 50일째에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웅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77절이 언제로부터 시작되는지 26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것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간을 지나서 맞게 되어지는 절기가 바로 77절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초실절은 언제일까요? 네, 초실절은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 초실절은 항상 6월절이 있는 주간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6월절이 있는 주간에
처음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십자가에 올리셨다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아직 새벽 미명에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초실절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웅장한 구원 계획이 바로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초실절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을 때 그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겨울을 지나서 첫 봄을 맞았으니 겨울보리겠죠. 겨울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 앞에 상징되어졌을 때는 바로 보리가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일 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초실절에 맞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큰 소리로 우리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만 대단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는 곧 다음의 열매들을 예고하는 것이지요. 첫 열매가 부활했으니 그를 믿는 자들마다 줄줄이 다 부활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 77에 사시고 첫날부터 벌써 하나 둘씩 세가면서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7절은 수학의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77절 샤봇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펜테코스테 라는 말로서 바로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다 자란 밀 그리고 보리를 함께 거두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인 50일째에 되어서는 첫 추수한 새 소재로서 빵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새 소재를 드릴 때라고 하는 새 소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지요. 여기서 새 소재라고 하는 말이 매우 의미심장한데요. 지금 77절은 50일의 간격이 있는데 첫날이 초실절이었죠. 첫날의 첫 열매는 뭐라 그랬나요? 네, 보리라고, 겨울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50일째 되어지는 날에는 밀로써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초실절에는 누룩을 전혀 넣지 않았던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절기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첫 보리 이삭 한 단을 제단 앞에서 요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77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50일째 되어지는 오순절에는 첫 추수한 밀을 가져다가 그것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빵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떡 2개를 만들어서 주님의 제단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오순절에 이렇게 제사를 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보통 유대인들에게 누룩은 굉장히 부패하고 부정적인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에는 절대 누룩을 근처에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오순절에 누룩을 넣어서 유교병을 만들어서 흔들면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일까요? 거기는 중요한 2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6월절 구원의 감격,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무교절을 지나가는 도상에서 하나님 앞에 보리 한 단을 흔들면서 했던 77절이 벌써 거기서 시작된 것이죠. 거기서 40일을 지나는 동안까지 마지막 날에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 첫째, 풍성한 감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풍성한 감사를 드리도록 마치 부풀려진 빵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게 하도록 누룩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누룩을 가리켜 천국에 같이 비유했던 거죠. 마태복음 13장 34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와 주의 백성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풍성한 감사로서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를 부풀게 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넉넉히, 더 풍성히, 더 넘치도록 또 이 땅과 이 세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모든 교회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누룩을 넣어서 빵 2개를 만들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것이 오순절의 제사였을까요? 그 빵 2개는 반드시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지는 예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바라본 유월절날 보게 되어지는 선교적인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였을 때 뜨거운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뜨거운 마음을 갖는 그 감정주의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열방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고 온 땅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전에는 이방인을 보면 개와 같이 여기는 그런 구분된 삶이었지만 더 이상 그들과 나는 다름이 없도다라는 말로써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드려지게 하는 놀라운 선교 운동력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민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오순절날의 감격이 온 땅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도 또 동일한 말씀이 보여지는데요, 제가 일부러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시죠. 수송아지 2마리와 수댕 1마리와 1년대 수댕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댕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재와 전제 외에 그 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박수 치시는 분도 계시고. 굳이 그냥 앞에 거와 같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이렇게 또 같이 진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순절 초실절로 시작돼서 49제라고 우리가 흔히 세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정한 원형과 본질, 이 50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통치,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주님의 소유되어진 그러한 처음에 첫 것에 대한 마음과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성령의 강림과 역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기다림을 갖습니다. 하나는 6월절이요, 하나는 77절입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77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네, 어떻게 살아가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열방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너가 첫 것이 되었으니 너로 인하여서 줄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십시오. 6월절 어린 양을 기다리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